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한 주간 특별한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나라 갔다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란의 전쟁 때문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면서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휴전하게 되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부활주일 지난 첫 월요일 날에는 아주 여기서 공항에서 부활날을 나누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참 준비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생각 이상에 그러니까 부활날을 제가 계산을 보니까 한 4,500그 정도 부활날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로 또 발전해 갈까 하는 것이 또 다른 기대고 또 기도 제목이 옳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지나간 절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부서마다 심령마다 공항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부활의 열매가 너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두 토막의 이야기인데 나중 첫 토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이고 여드레 후에 도마를 만나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 얘기는 작년에 설교를 했고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닫은 문을 잠갔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의 인사말로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고 이유가 있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안한 환경 속에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더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소중해요. 너 근심할 일도 없는데 왜 근심하느냐,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할 일 많지, 두려워할 일 많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거 많은 게 인생이다, 두려워할 거 있는 것이 너의 삶이지,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조금 아까 부른 찬송은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It is well with my soul. 아주 유명한 이 찬송은 어느 가족이 네 딸의 가족이 있었었는데, 그 자기 부인하고 딸을 유럽에서 대서양으로 보내는데, 그 대서양으로 가는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네 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전보가 받았어요. 네 딸이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 부인의 아내의 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대서양을 아내가 있는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그때 바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백,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하여 강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차올 수 있다고 하는 고백.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럴 때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떤 경우도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2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평강을 다시 말씀하신다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난 다음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냥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면서 속용된 사람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나면서 속용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존재의 목적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사명이 누구라도 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만 그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공부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그 자녀가 됐을 때 비로소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젊은 몸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사명 때문에. 부활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계절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해놓으시고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기억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 바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지만 그 이란에서 실종된 그 대령,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대령 참 대단하죠. 그곳에서 어떻게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주어진 메시지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1%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바로 그때. 정말 캄캄해도 그렇게 캄캄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을 텐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해. 어떻게 그랬을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였을까? 당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태어날 수 있었던 모습이 그분의 모습이었겠구나. 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일터에서 여기 9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9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여기서 일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행복한 일터. 어떻게 하면 일이 좀 더 느슨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을까? 많고 많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터에 보내서 여기 살게 하실까? 이거를 사명으로 깨달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말씀 뭐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에 대한 사명.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다 누구나 네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어떤 문제? 첫째는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고통의 문제, 세 번째는 죄의 문제, 네 번째는 스트러글, 갈등, 싸움, 편안할 수 없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을 누구나 다 경험해요. 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고통,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고통을, 저항을 극복하는 거니까. 고통이 없어지면, 그렇죠. 고통이 없는 데가 있어. 저 무덤가. 거긴 고통이 없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나만 고통일까? 아니, 살아있으니까 고통. 세 번째, 죄. 왜 죄일까?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늘 이 땅의 죄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인간만이 느끼잖아요.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책에 대한. 네 번째는 스트러글, 갈등, 충돌, 싸움, 뭐 어떻게 번역을 해도 좋겠어. 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하니까 나도 모르는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오히려 되돌아와서 부메랑처럼 내 삶을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평안을 말씀하셨지만 평안은 선택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수고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죠. 주어지는 선물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고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 오늘 성경의 다음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도마가 변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쳤던 고백. 이것이 도마만의 이야기 아니라 도마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백 사진 하나 보겠어요. 흑백 사진이죠?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다 봐요? 네, 참 여러분은 눈이 뜨신 분이네. 근데 저게 아무나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저게 흑백 사진이 예수님이 보인다고 해서 처음에 생각이 납니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보인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보인대. 그래도 암만 해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벽에 걸려있는 저 사진이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은 저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얘기가 될까 싶어요. 중국의 어느 사진작가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아니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라. 그가 눈 덮인 길을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사진밖에 아니라 눈 덮인 들밖에 없는데 무슨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저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좀 사진을 찍어놓고 판을 만들어 놓고 와서 저희가 느낀 것 같아요. 눈이 마주쳐지는 그런 느낌. 눈도 없는 사진과 눈이 딱 마주치는, 눈동자가 마주쳐지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게 아닌데 속상할 때가 있고 한숨 쉴 때가 있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근데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닫힌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확연하게 보는 그런 은총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